우리 지난 주간에 9장 끝부분을 좀 마무리 못해서 보고 오늘 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 주었는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찾아와서 네가 뭐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계속해서 안식일 날에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일을 했다는 것을 집중 추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정인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또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그 과정에 이제 그 과정 중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상황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출교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다. 이 출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교회의 예를 들어서 교회가 누구를 출교했다 그러면 이 사람 뭐 다른 교회 가거나 뭐 아니면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을 모든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진짜 이거야말로 왕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 자녀들은 학교도 못 가고 어떤 비즈니스도 못 하고 그 자녀들은 직장도 구하지 못하는, 정말 이거는 무시무시한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종교 영역에서 가장 심한 징계가 바로 출교입니다. 뭐 종교 영역에서 누구를 사형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때는 그 유대인들이 사형시킬 이 권한을 로마인들이 그때 식민지 하면서 다 빼앗아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시킬 권한은 없고, 가장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가장 이제 심한 벌이 바로 이 출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출교시키기로 결정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아버지는 그 일이 두려워서 그 질문에,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아들에게 넘겼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그 대화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3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만 재밌는 것은 여기 보시죠. 우리 지난주에 봤는 건데 27절, 9장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뜬 이 소경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굉장히 그 말 속에 함축된 의미가 있죠. 나는 제자가 되었는데 너도 될 거냐? 이렇게 묻기도 하면서 비꼬기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교당한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눈을 안 뜨고 출교 안 당하는 게 낫지. 눈 뜨고 출교당하는 건요, 오히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자기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어떤 사람은 내가 소경으로 이때 출교 안 당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살아가기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자기 눈을 뜨게 한 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 그 일로 인하여서,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는 사람을 쫓아내기로 출교 결정했으니 이 사람이 지금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 소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교를 했습니다. 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을 뜬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를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36절,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이 소경을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만나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기 이제 그 믿고 싶어하는 인자를 믿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이미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봤습니다. 내가 그다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라는 했는 말 바로 그 말.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보여줬던 계시죠. 완전히 보여주는. 그걸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계시죠. 이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내가 그다라고 했던 말하고 또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 37절에 이르되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영적 눈이 완전히 오픈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는 두 종류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보게 되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거죠. 절을 하는 거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우리 신앙의 역설 아닙니까? 이건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고 또 나중에 우리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묘미라는 것이 역설적인 내용들 그리고 뒤바뀌는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럼 가장 낮은 자가 되라. 이것처럼 너희 중에 가장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설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목적을 다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만약에 신앙이 세상하고 똑같으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살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은 신앙 안에 있는 그 역설, 신앙 안에 있는 참된 세상이 주는 아니고 참된 하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미리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와도 늘 인상 쓰고 있는 겁니다. 늘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든 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도 이 교회 공동체 하늘나라 공동체 들어오면 그게 뒤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뒤바뀌거든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지금 요게 바로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함으로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뜨게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은 자기들이 늘 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은 영적인 맹인이죠. 자, 그래서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게, 이 말 듣고 우리가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답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면은 내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못 보니까 그와 더불어 영적인 눈도 못 본다는 겸손함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의 눈이 떠여지고, 우리 말하면 자기가 좀 똑똑하니까, 자기가 좀 신앙적으로 좀 더 오래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영적으로도 똑똑하고 영적으로도 눈을 떴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육신이 눈을 감았더라면, 육신이 눈을 감았으니 내 영도 눈을 감았다고 아울러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만 방자한가 하면 자기 눈을, 육신의 눈이 떠여지니까 자기 영적 눈도 떠여지다고 같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희가 못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볼 수 있게 될 건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가끔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좀 교회 안에서만 하는 말들이,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는 뭐 좀 본대라는 말, 뭐 좀 본대. 이제 그게 뭐 영적으로 뭐 천사들을 본다는, 영상으로 뭐 좀 본다는 말.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없을 리는 없겠습니다. 확실히 영적인 면에서 훨씬 더 성숙했다. 우리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런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프란체스코라든지 그런 탁월한 성인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환상 가운데 삼층전에 올라가서 그런 걸 봤으니까, 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정말 충분히 훨씬 더, 진짜 신앙이 훨씬 더 탁월하게 성숙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바로 그 대열에 올라가서 뭐 좀 본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에 맹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본다고, 아무것도 못 본다고 생각할 만큼 겸손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핵심 신앙의 요체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겸손입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거죠.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오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좀 열정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좀 기도하자 말하고,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열정이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한테는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나 내가 이 새벽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겸손한 게 훨씬 낫습니다. 정말로 새벽기도 나와가 그 오만 방자하는 것보다 좀 새벽기도 나왔다가 내가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는 저 사람보다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겸손한 게 훨씬 낫습니다. 새벽기도 나와가 교만하느니.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면 영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오늘 보십시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 아이고, 나는 새벽기도도 못 나가고, 나는 성경 말씀도 잘 못 읽고, 그래서 늘 부족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느낄 때 그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나는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거 하고, 내가 참 잘하고, 그 안에 영적인 교만이 싹 트기 때문에 진짜 영적 맹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의 신앙의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본인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보리보다도 못합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자꾸 고개를 쳐들려고 하니 영적으로 자꾸 봉사가 되는 거죠.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선한 목자, 양의 눈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비유라기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또 잘 들어야 되죠. 진실로 진실로 말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그리고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진짜 목자고 담을 넘어가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하면서 핵심은 이 문, 게이트, 이게 이 문으로만 들어가는 이 사람이 진짜 목자고, 또 양은 이 문으로만 우리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양의 문이다. 자, 7절에 다시 이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이제 뭐가 또 하나 나왔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 나는 양의 문이라 나왔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온 게 11절 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이게 전부 다 이 뿌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다라고. 이게 뿌리 되는 기본 문장이죠. 왜 우리 1학년 처음 가면은 우리 한글 학교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는 뭐다 이렇게 하고, 나는 뭐 철수다, 나는 영이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기본 문장을 주고 거기에 뭐 내용을 였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지금 그 얘기도 우리가 많이 나오죠. 내가 그다. 내가 여호와다. 자, 그럼 어떤 여호와냐?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고 말하고 어떤 메시아입니까? 라고 말할 때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이 선한 목자는 이 목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목자인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구약에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비유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했는 것이 또 한 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앞부분으로 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양은 그의 음성을 안다. 이제 이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양과 목자와의 비유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양 100마리 가운데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중에 30마리가 A 목자의 양이라면은 목자의 음성, 뭐 휘바람을 불거나 목자가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양은 다 목자의 양은 그 양들은 그 목자에게 다 모여든다는 겁니다. 이게 양들의 어떤 양이라는 이 가축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기를 키우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 여러분 우리 개들도 그렇잖아요. 원주인이 나타나면 개들은 금방 압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가끔이 아니고 종종 우상의 음성을 듣고 다른 이방인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던 것, 그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서도 3절 중간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은 목자는 자기 양이 100마리든 1000마리든 인디비주얼하게 개인적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모르면,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모르면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목자가 양이 그 100마리일 때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양 한 마리 한 마리 상태를 다 아는데 양이 많아져서 250마리, 300마리가 됐다. 그런데 이 목자가 300마리를 다 모른다. 그럼 이건 목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목자는 자기가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케어할 수 있는 양의 숫자까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좋은 목자, 뭐라 그럽니까? 좀 큰 목자, 작은 목자라고 말해요. 큰 목자는 자기 양이 1000마리가 돼도 한 명 한 명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근데 나는 100마리까지밖에 몰라. 그러면은 150마리, 200마리를 목자가 양을 케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한 마리 한 마리씩 아는 데까지만 목자가 케어.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을 데리고 있는 한 그 양은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아는 겁니다. 이 단체로 아는 게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럼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케어합니다. 1대1로 케어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가끔 이제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는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저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한 클래스에 74명이 있었어요. 다 그때 그랬죠. 짜증 때 제 기억에 마지막 애가 74번이었어요. 그런 클래스가 6학년 8반까지 있으니까 한 클래스 7, 8이 56, 한 클래스에 약 560명, 약 600명이 한 클래스에 한 학년에. 거기 또 1학년 6학년 662, 36이라 한 초등학교에 3,600명이 있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거 다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자, 그럼 담임 선생이 자기 반에 70몇 명이 있는 거 이름은 다 알죠. 출석부를 부르면서. 이 한 클래스 사람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애 한 명 한 명이 상황이 어떤가 다 알지 못해요. 70몇 명 되면 이미 선생님은 다 알지 못하고 좋은 선생님은 알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안 좋은 선생은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잖아요. C그룹은 제끼고 B그룹은 종이 있는데 A그룹만 이제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랐을 때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학교 클래스 모양인데 목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A그룹, B그룹, C그룹의 양이든 A그룹, B그룹, C그룹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지금 이 양의 오른쪽 다리가 아픈지 양의 컨디션이 어떤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내가 1년 동안 기도해도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은 우리를 한 마리 한 마리 목자가 양 아는 것처럼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목자가 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으면 그거는 그 양의 목자가 안 되는 겁니다. 목자는 반드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 다 알아도 나는 모르는 것, 나는 한 번도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라고 생각을 해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 이름을 불러, 그룹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1그룹 나와 이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여러분 텍사스 가면 카우보이들 어떻게 물론 양은 아닙니다. 말이면 어떻게 말들을 데리고 다니죠? 옆이나 뒤에서 후치죠. 카우보이들은 앞에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옆이나 뒤에서 말들을 막 후쳐서 몰아갑니다. 그런데 양의 목자는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양의 목자는 옆이나 뒤에서 후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앞서서 갑니다. 인도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쪽 지역은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광야가 많고 가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졌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길이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텍사스 광야가 좀 평평하잖아요. 거기서는 아무리 후쳐도 말이 계속해서 앞쪽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양을 훅치면 양이 옆이나 뒤에서 후치면은 양이 가다가 금방 여기도 쿡 받고 저기도 쿡 받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양은 또 미련하고 우매해가지고 양이 뒤에서 후치면은 양은 앞에서 누가 이끌어주는 어떤 가이드가 없으면 인도자가 없으면 양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후치거나 뒤에서 미는 게 아니고 목자가 앞서서 갑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만 계속 따라가요.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안전하죠. 왜? 목자가 앞서서 위험한 지역은 다 피해서 안전한 곳로 가니까. 가장, 그리고 이 양들을 인도해서 가장 꼴이 많은, 가장 생명이 이 양들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걸로 딱 몰고 가니까 그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는 목자 되신 예수를 계속해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앞서가면 4절,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우리에서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양들이 많으면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양은 헷갈릴 수 있지만 목자가 계속 가면서 목소리를 냅니다. 음성을 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양들이 목자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걸 다 보면서 따라갑니다. 양들이 굉장히 또 시력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근데 이게 진짜로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우리는 좀 똑똑해가지고 더 좋고 더 달콤한 목소리가 있으면 또 그쪽으로 쑥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세상의 목소리가 나오면 쑥 빠지기도 하고, 그게 뭐 롤라이 언덕처럼 아주 아름다운 음성에 매료돼가지고 있다가 다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만 계속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우리가 보통 양을 가두는, 양을 보호하는 우리가, 마을에도 우리가 있고 마을에도 양우리가 있고, 이제 양을 데리고 가서 방목할 때 어떨 때는 이제 마을에 있는 양우리에서 양을 꺼내 가지고 산에 가서 한나절 이제 그 양을 방목했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마을에 이제 우리의 양을 가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자기 마을 근처에 있는 자기 마을 근처에서 양이 먹을 걸 다 먹으면은 멀리 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뭐 3박 4일 아니면 5박 6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을 데리고, 목자가 양을 데리고 멀리 가면은 산골에서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에 있는 양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막 임시로 지은 양의 우리들이 많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양의 우리가 없는 데서 하룻밤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목자가 양의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나뭇가지 뭐 이런 거 가져와서 척척척 만들어야 되고, 산골에 있는 임시 우리도 보면은 벽하고 이런 것들로 양의 우리를 임시로 만들어놨는데 공통점이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을 우리 안에 다 집어넣고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문을 어떻게 만들까요? 목자가 문 대는데 누우면 돼요. 그렇게 눕는데요. 그래서 목자 자신이 양우리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거는 마을 우리에 있는 정식적인 우리가 아니고 산골에 있는 임시 우리에 같은 데 가면은 문이 없으니까 양을 우리에 다 집어넣고 양이 못 나오도록 목자가 목자가 문 대는데 누우면은 양들이 문이 있으면 못 나온대요. 그러니까 목자 스스로가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스스로가 문이 되어서 양들을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다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문, 그 구원의 문,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자,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생명을 주고 그 준 생명을 풍성히 살게 한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풍성하게 산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풍성하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더 많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풍성히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건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산다는 그 의미를 세상이 말하는 풍성한 삶의 의미하고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산다고 해서 내 집이 그리고 내 재산이 내 권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된다. 그런데 난 왜 이만큼은 그런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나는 풍성한 삶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과 권력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재산이 있든 없든 하나님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 풍성한 삶의 키가 핵심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만으로 이너프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을 믿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너프하는 게 아니고 예수도 있으면 좋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가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 11절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나오죠.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라고 말. 자, 진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리가 오고 막 이러면은 양이 이제 그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짝대기로 막대기로 쫓아내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 전형적인 모습이 우리가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목동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키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고 자기가 케어하는 양이 자기가 된 것을 그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다윗이 양을 치면서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는 시편 23편.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오고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고 곰이 들어도 목자는 이 양들을 두고 그냥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예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절 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선한 목자 비유를 말하는데 예고적인 십자가 죽음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양들을 얻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예고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한 번 더 반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이게 양과 목자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알고 대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양과 목자의 비밀.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항상 틀리느냐? 양이 항상 틀리는 겁니다.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요 양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삐딱한 양들은 엇길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 하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목자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알고 있습니다.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목자가 지금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있습니까? 두 마리 이상 데리고 있습니까? 두 마리 이상 데리고 있죠. 그 무슨 말인가? 공동체입니다. 양의 우리에 있는 양의 공동체. 그래서 여기서 한 무리가 되어.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할 때 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양들의 선한 목자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따지면 이 친구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친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목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면서 공동체를 같이 돌보시는. 그래서 여기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또는 양들은 한 마리 단수이지만 복수인 양들은 선한 목자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양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목자가 있어야 양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친구 교회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꼭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때, 방황하지 않을 때, 또 선한 목자 되신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목자에서 주신 이 풍성한 이 생명 위에 풍성한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풍성한 생명으로 하루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 어르신들 위에도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사정을 알고 계시오니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 선무서클이 있고 8월 달엔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바자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창근 집사님이 모든 한우들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교회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끝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